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송해요 일곱째 날에도 송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행복한 건강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사업가인 리처드 호프만이 현대 문명에는 바로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바로 그 세 가지는 달력이요, 전화요, 시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만병의 근원이 조급증이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프란츠 카프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에게는 큰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하나는 게으름이요, 하나는 조급함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와 질병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조급함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딛고 일어서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딛고 일어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를 한 장로님들이 많대요.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막 본인이 위축되고 또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이러다 어느 날 나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부정적 인간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한 장로님이 달려와가지고 3천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뭐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보증금을 걸고 교회 근처에 식당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식기 다 되겠다 그래 1,000만 원 어치 식기를 샀대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헌신을 하자고. 한 달에 10,000원씩. 이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10,000원씩 헌신을 하기로 하고 70세 이상은 1,000원 60부터 69세까지는 7,000원 60세 미만은 저한테 25,000원이라는데 사진 보니까 2만 원이더라고요.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2만 원. 그러니까 60세 미만은 식당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오전 11시 반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은퇴한 장로님들이 서빙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살맛이 난대요. 우리도 은퇴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한번 어떻게 해보실래요? 시카고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마을에 있는 마트라든지 뭐 이발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소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계속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음식 같은 뭐 왜 이렇게 맛이 좋으냐고 이러고 팁을 듬뿍 주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정적이고 맨날 깍짝그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 거기에 무슨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경이 계시한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뭐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러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계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건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바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바로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의 좌우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 피 바른 집이 애굽인의 집이냐 유대인의 집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피를 발랐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발랐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결국 장자가 전부 죽잖아요. 피를 안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도 그렇고 뭐 애굽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이고 노예의 장자도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도 죽이고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바로가 밤이 다 지새우기 전에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제발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개척한 지 3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꽤 계세요. 그때는 꽃다운 아가씨 같았는데 지금은 들어오실 때 보면 계단 올라오면서 힘들어 이러고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하죠. 또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냅둬. 그냥 이대로 있다 하나님께 갈게, 냅둬. 내가 어떻게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인들을 다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림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칠해졌다는, 발라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어지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왜 희게 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입은 옷이 바로 거룩한 옷, 흰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를 보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피는 유대인만을 위한 피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위한 피입니까? 모두를 위한 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야, 히브리 민족 너희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애굽인은 저주고 유대인들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복이고 바르지 않은 집마다 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사냐 이거죠.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출애굽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월절도 지켜야 되고 6월절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래 동안에 일체의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떡은 못 먹는 거예요. 만약 누룩 넣은 떡을 먹었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날과 이렛날은 일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모임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룩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의미가 성경에서 누룩을 사용할 때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이에요. 아니, 떡보다 빵이라고 그러는 게 맞죠. 왜? 이 빵은 그냥 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훈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왕, 실패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500년 찬란한 역사 가운데 27명의 왕을 조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공한 왕 5명, 실패한 왕 5명을 선정을 했는데 친밀한 국가 경영수를 보인 태종이라든지 수평적 경영 마인드로 위대한 성취를 한 세종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의 지배 원리를 실행한 성종이라든지 이상국가 실현을 위해서 탁월한 인재를 잘 발탁한 선조라든지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인 정조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공한 왕들이 공통점이 뭐냐? 나가 아니라 국민이다. 내가 아니라 백성들.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의 이익을 생각했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한 왕은 누구예요? 나와 내 측근들. 그들만 생각하는 왕들이 결국 실패한 자들이다. 여러분 선거 잘 하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선거 잘 하셨어요? 누가 당선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 내가 누구를 심상정을 찍었던 허경영을 찍었던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 됐어요? 내가 찍은 사람이. 왜?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내가 누구를 찍었던 상관없이 저 사람 내가 찍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여러분 비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판하라는 거지 처음 6개월은 미국도 밀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 측근 내 쪽 사람 이러면요, 그런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지금 결국 정권이 5년 만에 바뀌어야 된 이유가 뭐겠어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늘 내 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늘 내 편, 우리 쪽 사람들만 챙긴 것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랬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찌 은혜를 잊고 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단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석헌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다. 내가 선거를 하지 않으면 최악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선거하셨죠? 선거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나라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니다. 그건 지도자로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각색을 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룩이 뭔지 아시잖아요. 묵은 누룩이란 악의 악독, 좌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만 드세요. 그리고 누룩 없이 빵을 드시되 실증이 나면 새로운 누룩을 구하세요. 그 새로운 누룩은 성실과 진실과 그런 것들, 인간의 참모습이 바로 새로운 누룩입니다. 그 참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옛 누룩을 버리고 새 누룩을 넣어서 빵을 다시 구우십시오. 그리고 새 누룩으로 된 빵을 드십시오. 그 빵 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 만나려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장막으로 갔어요. 장막.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예수 믿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1968년에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체코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인간의 얼굴을 지닌 사회주의가 되자. 인간의 얼굴을 지닌 사회주의가 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68년 당시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군대가 수도 프라하를 침공해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눌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회주의가 망했잖아요, 거의. 1989년에 사회주의가 몽땅 파멸한 다음에 그들이 사회주의가 왜 망했냐? 그것을 진단하면서 바로 사회주의 속에서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거다. 제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제도, 인권이 없는 제도,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탱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인 야드바셈 전시관 2층 동판에 새겨진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은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과 우리들을 가해한 사람들이 누군가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잊을 수 없도록 우리는 이 전시실을 만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날.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성경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지고 있고 주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신천지야. 구원파요, 구원파. 신천지, 구원파 이런 데요. 주로 구원파죠, 구원파. 자, 어떻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국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구원은 팬티만 입은 구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은 없고 팬티만 입어. 그 얘기는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 한국 교인들에게는 없다. 외국 신학자에 비친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 군대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예요? 그렇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군대, 군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항복을 받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예요, 군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십자군의 정병이에요. 우리는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함 타고 전쟁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자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누구를 본받고, 아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하는데 정체가 돼가지고 차를 안 가더래요. 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택시 한 대가 싹 빠져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하니까 틀림없이 새길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가 얼른 차를 또 빼가지고 간신히 빼가지고 따라 들어가니까 뒤에 몇 대가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골목골목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가 쓰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딱 문 열고, 왜 따라오냐고, 내가 오줌 좀 싸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도대체. 그리고 막 소리 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자아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한 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타인이 첫째는 부모고, 둘째는 선생님이고, 셋째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 돼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애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지. 근데 청년들, 내가 좀 잊어버릴까 봐 얘기해야 돼. 청년들, 헌금하면 이렇게 보면 헌금을 안 해, 청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헌금 못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건데, 예배물 봉투에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다음 주에 공개를 할까 봐 쭉 이름 해가지고 쫙 칠판에다가 청년회장, 그러니까 이서영 목사님, 청년들을 잘 지도하세요. 물론 쟤네들이 헌금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넣었을 거야, 틀림없이. 어떻게 제자교회 청년들이 헌금을 안 하겠어? 그거는 아닐 거야.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지를 애들한테 보여줘야, 그래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자고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20세기 초기에 세계 열강의 외교관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런던 주재 독일 대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연방정부의 총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무부 장관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모두 국민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영국에 있는 외교관들끼리 영국 국왕 취임 5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대요. 열어주기로 했대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이 독일 대사가 1906년에 갑자기 대사직을 그만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드워드 7세가 영국 국왕이었는데, 자기 요구대로, 그럼 외교관들이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는데 내 요구대로 해달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국에 있는 대사로 15년 동안 영국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 파티를 여는 그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왕이 뭘 요구하냐면, 뭐 다 좋은데 마지막에 축하 케이크 들어올 때 나체 여자들을 15명 이상 집어넣어달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사직 그냥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오고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면도할 때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봉꾼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깨끗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순수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멋진 인생을 점점 가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자고요. 우리가 본을 보이자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멋지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268장인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붙잡고 가면 그분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서 힘있게 사는, 늘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